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미디어 추정으로 한 2,000명의 한 스케이트 보더들이 헬멧 쓰고 이렇게 긴 스케이트 보드 들고 우리 교회 116가 그리고 리버사이드 여기서 모여서 스케이트 보드를 못하게 한다고 불만으로 리버사이드 여기 드라이브 파크에서 좀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래 이분들의 계획은 우리 여기 콜롬비아 앞에 브로드웨이에서 출발을 해갖고 월스트리트까지 이렇게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뉴욕시티 법원이 그들의 모임을 불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위험하고 또 교통을 방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계획한 리더 중에 한 분이 43살 된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 계획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스케이트보드 경주를 할 거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2002년에 처음에 한 두세 명이 모여서 시작한 이 스케이트 뉴욕시티 스케이트보드들이었는데, 지금 2013년에 2,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등록 어제 스케이트보드에 타는데 참석하겠다라고 사인한 사람들이 2,000명이랍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나가서 봤죠. 하도 이제 시끄러워서.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다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헬멧 쓰고 이게 긴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딱 들고. 거의 공통점이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경찰관들도 헬멧을 썼는데 스케이트보더들이 쓴 헬멧이랑 좀 비스무리한 거 쓰고서 같이들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스케이트보더들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스케이트보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법상으로 헬멧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자신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모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인 것입니다. 대체로 모태,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모태 신앙인들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태 신앙인들 가운데 못된 신앙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태 신앙인들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 좀 하죠, 헌신 좀 하죠, 그러면 목사님 못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인이 모태 신앙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는 첫 관문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라보로 주를 큐리어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큐리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도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하나님 여호와 혹은 야훼를 히랍어로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저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황제나 어떤 그 신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하나이듯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시키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은 동시에 예수님은 과거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만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라고 성경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게 된다면 요한 웨슬레의 말대로 그것은 마귀의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히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Jesus is my Lord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속에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게끔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고백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부는 개인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고백은 거짓된 고백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적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초대교회 순교를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그 감옥 일기라는 글에 참 이런 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순교자의 감옥 일기에 기록된 그 두 여성 순교자들 평신 돌면서 초신자들이에요. 서기 230년, AD 230년경에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현재 튀니지라고 그러죠. 튀니지 영토인 그 카르타고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서기 230년경 카르타고에 페페투아라고 하는 여성과 그리고 펠리시티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페페투아는 로마 시민이었고 이 펠리시티는 그 페페투아의 노예 하녀였습니다. 이 두 여인은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또 마침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페투와 아버지와 남편은 이 자신의 딸 부인에게 비이성적인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고 가족을 생각하고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 기독교를 부인하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의 소망을 거부하고 막 태어난 아기를 주고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붙잡힌 그녀의 하녀인 펠리시티도 또 임신 중이었고, 그녀도 감옥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자신의 아이를 한 크리스찬 여인에게 넘겨주고 자신도 사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용기 있는 믿음의 증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예배하라거나 혹은 태양의 신이나 다른 이방신을 예배하라고 강요당할 때 그들은 용감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교당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순교는 우리 기독교 절기에 보면 All Saints Sunday라고 한국말로는 만성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 가신 믿음의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있는데 그 11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10월달과 이 11월은 그런 믿음의 그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 주일에 기초가 되는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는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주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시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선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뉴욕과 같은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장해서 해도 웬만큼 충격이 가하지 않고는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저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 가서는 그렇게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가서 예수 해도 할렐루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사도들이 유대 당국자들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뉴욕 거리와 이 버스 안 기차간에서 자주 보는 문구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You see something? Say something. 네. 뭔가 봤으면 말하라 이겁니다. 뭔가 봤으면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안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가 얼마 전에 저희 부부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다양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맨날 하는 얘기가 교회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둘이 앉으면 그 아이가 어깨 너머로 듣는 얘기가 예수 얘기, 교회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물론 그 아이는 무슨 의미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전 적어도 목회자는 메인 토픽이 예수, 교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누군가 얘기할 때 목회자의 입에서 세상에 무슨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빠삭하게 안다고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미국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교리와 장정에 대한 그 책 10몇 년 된 그런 책들을 거의 다 외우고 있대요. 그래서 성경을 얼만큼 외우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성경은 별로 관심 없고 그 교리와 장정은 시사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둠의 세력,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전하도록 온갖 전술과 전략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대적 어둠의 세력은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가라지를 지금 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 이 시간에 사탄은 그의 졸개의 영들을 싹 파송해서 많은 사람들을 졸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매일 조시는 분들 자리 한번 옮겨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를 믿으라고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적어도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신앙인들, 잘 믿는 예수의 사람들은 간증이 있는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믿음은 가르침을 받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지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이 과연 배움과 훈련으로 가능한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시련이 와도 실족하지 않고 강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개인의 그 구원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한평생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드와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19세기 그 유명한 부흥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 그 보스턴에서 구두 세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이분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무디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히 살기를 다짐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항상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는 자신을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는 마음의 밭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무디는 오늘 성경 본문인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믿음과 깨달음의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무디는 말씀이 연약한 때 자신의 믿음을 붙들어 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 실천한 무디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디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내 인생이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습니다. 내가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악기가 되었고 내가 무지할 때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가 헛발을 디뎌 넘어질 때 반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학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 집 그 부엌을 좀 상상해 봅니다. 진짜 부뚜막에 소금통이 있었어요. 국을 끓일 때 간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곳에 그 소금을 놓아두는 거죠. 그런데 그 소금이 부뚜막에 딱 앉아 있다고 해서 국맛이 저절로 간이 맞춰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국을 끓이는 사람이 맛을 보면서 적당히 소금을 쳐줘야지만 간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뚜막을 지키고 앉아 있어도 손으로 집어 쳐넣지 않으면 음식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축복이며 능력이라고 말해도 이 복음이 부뚜막에 소금처럼 앉아 있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국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듯이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을 경험해야 믿음 생활에 맛이 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학습하고 훈련받아야 맛을 내고 맛을 내면 맛있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앙은 그저 예배드리러 와서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세 가지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웨슬리안입니다. 또 웨슬리안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 가지의 원리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과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개인의 경건과
사회의 경건을 한평생 훈련하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평생 동안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1990년대 컴퓨터로 2013년에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현재 여기서 이 순간에 신선하게 프레시하게 살아서 역동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은 만나와 같습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는 그날 거두어 그날 먹어야지.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고 썩어버리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고 썩어버리는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을 이 살아있는 신선한 생선회처럼 유지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항상 늘 새롭게 평생토록 학습하며 훈련하며 배워가며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말씀 묵상하십시오. 양육 훈련에 참가하십시오. 은혜의 모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용기 있게 전하시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학습하고 훈련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럽고 열매 맺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믿음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가서 용기 있게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또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시인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과 성령과 훈련을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